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드러내는 방법이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나 이런 대학을 나왔어. 너 얼마나 똑똑해. 자기가 나온 학력을 가지고 은근히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외모를 가지고 당신은 키도 작고 뚱뚱하니까 루저야. 이러면서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을 한번 봐봐. 나 공무원이야. 나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나 대기업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곳을 다니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연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자식 좀 봐봐. 내 자식이 이 정도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부모니 어떠겠어? 자식을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이익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또 나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않고 뚱뚱해. 그러니까 나는 루저야. 나 대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이름 없는 조그마한 회사 다녀. 그러니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내 자식은 이혼했어. 너무 가난해. 나한테 용돈도 못 줘. 그러니 나도 실패자야. 반대의 경우도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칭찬만 해주면 신납니다. 칭찬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아주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주시고 놀고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라고 합니까?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아닙니다. 100% 만족하는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식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적 노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하는데 열매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만큼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통이 수반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거치게 됩니다. 끝나면 좋겠는데 창세기 4장을 가면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이제는 좀 사람이 많아지면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 성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쌓고 손주의 이름으로 쌓습니다. 에녹성. 예를 들면 이제는 힘과 권력을 얻는 대로 인간의 기술이, 일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는데 두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 전에는 그냥 자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신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돈을 대신하면서 신기술을 찾아내서 이 기술을 가지고 건축물의 구조와 높이를 하늘에 닿게까지 좀 하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능력이 생기니까 이야, 큰 도시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별로 나쁠 게 없죠.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늘 새로운 것을 그렇게 만들어가죠. 그런데 두 번째 명분인 숨어있는 은밀한 것이 있었습니다. 4절이죠. 4절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시작. 이 신기술을 가지고 성을 쌓고 성읍을 만들고 하늘에 오를 정도로 고층의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 의도가 뭐냐? 뭘 내기 위해서랍니까?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름을 낸다 이 말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 말은 새로운 기술로 큰 도시를 만들어서 권력과 부와 성공과 업적을 내 존재의 의미로 두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어. 나 이런 거 개발했어. 나 이렇게 부자야. 이게 나야. 까불지 마. 이러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내자. 이 말에는 이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동료들과 심지어 여러분 대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노동자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동기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권력을 쌓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만사를 내 뜻대로 쥐고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 왔습니다. 내가 나온 대학을 봐봐. 그 대학을 자랑하는 이유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꼼짝 마라 이겁니다. 내가 가진 이 부를 봐봐. 엎드려져 찌그러지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사를 봐봐. 얼마나 대단해. 바벨 탑을 세우는 바벨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날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까지요?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과장된 표현이죠. 의도된 표현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다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영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닿게 하여 이 말은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고 업적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온 지면에 뭘 면하자고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흩어지지 말고 거대한 큰 도시를 이루어서 우리의 이름이 남도록 하자. 이런 의도입니다. 도시의 크기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고 안정된 우리만의 세계를 하나님 없이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면 하늘에 닿게 하자.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과 과학과 의료를 믿으면서 살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집단입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 없이 기술을 믿고 과학을 믿고 자기 주목을 믿고 건강과 권력과 업적과 성공을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헐리우드에 나오는 CG 효과 있지 않습니까?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도시를 다 파괴해버린다든지 탑을 다 무너뜨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과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가 등을 돌린 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하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죠. 이 바벨탑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고 대학의 가치를 두고 자기 직장의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식과 부모에게 가치를 두고 자기 외모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흩어질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분으로 자기 가치를 삼지 않고 울타리 밖에 세워진 개인이나 사회는 반드시 실망을 안겨줍니다. 서로 등을 집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누군가가 이름을 날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실검이 바뀌지 않습니까? 경쟁을 추구하고 더 높이 치솟고자 하는 현대사회를 이 바벨탑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우리는 내 옆에 사는 이웃도 이제는 믿지 못할 만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 가정만 안전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에 30년을 살았는데 이웃이 누구인지 얼굴은 본 적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져 버렸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따뜻한 인간이 되지 못할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은 본래 비교하고 경쟁한다. 교만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 없고 옆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교만이다. 그러니까 옆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돼.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돼. 옆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배워야 돼. 옆 사람과 비교해서
더 명석해야 돼. 더 멋있어 보여야 돼. 이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모습을 봐보십시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하나님 이분에게 인생의 토대를 삼고 살아가죠? 아멘? 좋은 대학을 안 나와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잘생기지 않아도 여전히 행복하죠?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저조차도 평생을 한 번도 빠짐없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까? 아닙니다. 한없이 다정하고 착하고 훌륭한 아빠일지라도, 훌륭한 목사일지라도 내 안에 문득문득 뭐가 오냐 하면 이기적인 욕구가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성공하고 싶은 유혹이 수도 없이 밀려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파도가 나를 휩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편가를 수가 없구나.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이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DNA가 늘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없이 내 이름을 내고 싶고, 한없이 큰 도시를 만들고 싶고, 한없이 성공하고 칭찬을 받고 싶은 이 욕구를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앉아있다 가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허정욱 간사님이 읽었던 이 에스더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에스더서 스토리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 121개의 중요 도시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스더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왕인 아수에로의 왕이라는 사람이 왕과 별로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늘 불만이고 자기를 걸어 넘어지고 그러니까 왕후를 교체해버립니다. 두루 찾다가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후가 된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는 그 궁궐에서, 그 화려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런데 사장으로 가면은 최고의 권력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꼬드겼는지 아수에로 왕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특별 칙령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칙령이냐면 일정 기간 정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물과 모든 것들은 이웃들이 다 빼앗을 수 있도록 그런 칙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고래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친척이고
유대인 지도자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궁궐의 문지기로 있는 사람인데 말단 직원이죠.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살려내라고 예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갈 수 없었던 에스더는 엄청난 부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으로 사는 이 에스더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제발 이 틀어진 법령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에스더를 한번 여러분이 아까 읽었지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754쪽이죠) 4절 14절 754쪽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너무 엄청난 요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에스더의 입장을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뇌물이 오고 가고 권력의 투쟁이 오고 가는 그 현장에 다 보고 있는데 눈 감아야 합니다. 자기는 뇌물을 받지 않지만 동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못 본 척 해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그런데 자기와는 거리가 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침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협을 통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비윤리적인 걸 알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에 어쩌면 회색지대를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우리 직장생활과 삶의 자리에 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는 동떨어져 있으니 알고는 있는데 침묵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저 친구가 실력이 더 없는데 그 부모가 와서 뇌물을 줘서 선발로 뛰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에스더의 양심이 깨끗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최소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흠없이 투명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않았습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왜 거기에 있는지 한번 되짚어봐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뒀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을까? 한번 되짚어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생각을 해봐야 그 다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에스더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앞을 보고 한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시대적 공간적 위기를 생각하면 왕의 총애와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위태롭게 짝이 없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과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알고도 남는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며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궁궐 생활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면 모든 걸 상실할지 모르지만 대궐의 삶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너의 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곤욕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살해되면 에스더 역시 들켜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너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을 모면하면 에스더 너는 이제부터는 반역자가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 자격증, 그 대학, 그 외모, 그 부, 그 실력, 남을 섬기기 위해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드러내게 산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경고와 똑같은 경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름을 얻을 만큼 얻었습니다. 받은 게 없다라고요? 매일 더 달라고 강구하고 계시다라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은 활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궁에서 차지하는 지위에서 정체성을 찾지 마시고 수시로 변하는 많은 요소들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지 마시고 안정감을 찾지 마시고 일정한 영역까지 내 힘이 미칠 수 있다는 데서 힘을 과시하지 마시고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궁궐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끝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내가 왕의 자리를,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 시작. 내가 이 말은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원어로 봤더니 얻는 것이, 이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열심히 외모를 갖고 노력해서 왕후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꾸거나 노력해서 미모를 이룩한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회가 있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재 직장의 위치, 현재 여러분의 삶의 위치, 은혜의 소산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다른 애들요, 게임하고 있을 때요, 정말 수도 없이 저 공부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려고 고생했습니다. 1년 반을 고생했습니다. 영어 토익을 봐야 되죠. 시험을 해야죠. 면접을 해야 되죠. 불안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성과를 내려고 이 사업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열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은 공부했습니다. 제 힘으로 열 수 없는 기회의 문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통과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열쇠를 쥔 게 아니라 열린 틈으로 여러분이 지나온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같이 은혜의 소산이며,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수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여러분 자신의 궁궐에 가두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흘려보내야 합니다. 에스더가 고민하고 금식하면서 하더니 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4장 16절 보여주십시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몇 가지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돌리게 했고, 최고의 그 하만의 증오와 속셈을 폭로하게 됐고, 그 하만을 죽이게 됐고, 유대인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들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문 밖을 나가는 동안, 아니 구역문도 하기 전에 다 까먹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들한테 받은 감동처럼 나도 이제는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싸움의 현장에 가면 역질환을 할 것입니다. 다짐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들을 쳐다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서 잘 압니다.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대신 무사람을 섬기는 데 쓸 다짐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위험만 오면 다시 양심을 팔아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직장에서 신앙에 관한 침묵해 왔는데 이제는 뉘우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다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안 됩니다. 된다 손 쳐도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끝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왕국에 머물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에스더는 본보기가 아니라 화살표다. 화살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에스더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그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를 통하여 살려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백성과 하나 되어서 감히 나서지 못할 권력 앞에 나아가 중재함으로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은 덕에 그 혜택이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쯤 되면 이 에스더 하살표가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시겠죠? 누굽니까? 영원한 궁궐에 한없이 사셨던 아름다움과 영광과 업적이 가득했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오직했으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표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근데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고 그 영원한 왕궁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수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가를 치름으로 너희들이 살아났다. 이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게 되는 날짜가 오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셔서 지금은 우주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먼저 누렸던 그 은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본보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에스더는 우리의 스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묵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왕궁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제수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이 영향력, 이 부, 이 지식, 이 미모와 이 멋진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항상 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 이웃을 먼저 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우시다는 분을 막연하게 알았던 분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에스더보다 훨씬 깊이 압니다.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궁궐을 버리시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이 시간 여러분이 헤아린다라면 여러분의 각자의 궁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일이 탐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 많이 쌓고, 더 안정하고, 더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노력하고 더 이상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던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